1절에서 마지막 절 교독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르드рат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서 써서 진술을 하였더라. 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다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데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발 납발리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아레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금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라.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성읍은 폐허간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이를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중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간 건너편 다른 땅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을 때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어가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군왕들이 있어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금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고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의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교회를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 교회를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 사다라고 하는 사단의 전략. 사단의 전략. 사단은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왜요? 사단 일찍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겼던 천사장 루시엘이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라는 교만함 때문에 결국 땅으로 내어 쫓겨 사단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교회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라는 그런 어떤 고민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모습들이 사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물론 사단이라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눈에 보이는 사람과 눈에 보이는 환경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를 통하여서 결국 역대기 상하를 기록하고 에스라서를 기록했는데, 에스라서의 1차, 2차 포로로부터,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금 1장부터 보면 1차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하여서 약 5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포로기에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부여받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성전 공사를 이제 막 시작한 그 즈음에 방해 공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에 누가 들었어요? 대적들이 듣고 그랬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들었다. 그러면 이들이 2절 말씀 보니까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에 살았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자, 2절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때 아수르의 세계 전략 내지는 정책은 무엇이었습니까? 혼합주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 멸망당한 이후에 그쪽에 저 사마리아 땅에 다른 이방 민족들을 데려다가 그쪽에서 살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피가 섞여져 가지고 그야말로 이스라엘 정통성이 무너지는 그런 어떤 전략을 아수르가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들어와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지금 이들이 편안하게 지금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살고 있는데 그곳에 다시 70년 만에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의 기득권이 사라지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때요? 교묘하게 이제 방해 공작을 펴는 겁니다. 이것은 사단이 교회가 세워질 때, 여러분 다른 어떤 건물이 세워지는 것보다 교회가 세워질 때 엄청난 방해 공작이 있는 것을 우리는 주변의 소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물이 세워지는 것보다 예배당 건물이 세워질 때 사단이 극심한 그런 방해 공작을 사람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간혹 듣게 되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미 이스라엘 땅에는 아수르 그 제국 시대부터 이미 정착하고 살고 있었던 그런 이방 민족들이 이제 안전하게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어때요? 자기들이 했던 기존 입지가 흔들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묘하게 그것을 방해하는데 이 방해하는 전략으로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따릅시다. 혼합주의 정책. 혼합주의 정책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다원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 불교도 있고 서로 종교가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 좋지 않냐? 라고 하면서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많은 세력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일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 세력이 방해받을 수밖에 없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종자연, 종교 자연 연구소 이런 걸 통해서 교묘하게 국가의 재원을 지원받으면서도 우리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단체가 종자인이라는 단체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3절 말씀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분별력이 있어서 일단은 어때요?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 속에 갇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숟가락 얹어가지고 우리도 성전 짓는데 일주했으니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종교 혼합주의를 표방한 은근한 어떤 그런 정책, 사단의 정책, 전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대인에 있어서
사단은 교묘하게 혼합주의를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서지도 바로 서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물질주의 전략인데요. 자, 물질주의 전략을 보면 5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뭘 주어서?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라고 말하죠. 뇌물을 주었다. 여러분, 오늘날 정치계획은 무슨 사회 모든 기관마다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뇌물공여죄, 뇌물공여죄, 김영란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물질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어떤 문제를 막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들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참 물질에 굉장히 마음이 약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 시대로부터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지 2년 뒤에 결국 1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그 또 1년이 지난 그때 막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한 그 1년이 지난 때에 방위 공작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이 5절 말씀은 마지막 절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마지막 24절 봅시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몇 년까지? 제2년까지. 이 다리오는 주전 520년 정도까지 방위를 받게 되는데 결국 몇 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지가 되냐면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지가 됩니다. 그 원인이 사단의 교묘한 전략 때문에 그랬다. 첫째 전략은 혼합주의 정책이요. 두 번째는 물질에 대한 물질주의 전략인 것을 봅니다. 뇌물을 써서 그 계획을 막았다. 굳이 뇌물을 써가면서 이스라엘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본인들의 기존에 가졌던 자기들이 어떤 유익함들이 훼손당할 것 같으니까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교묘한 전략을 씁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인 결탁입니다. 7절부터 보면 아닥사스대의 비슬람과 미드르단 이런 사람들이 아닥사스대에게 어때요? 글을 올렸어요. 야, 글을 올렸는데 글의 내용이 뭡니까? 그야말로 아부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겨울 아부하는 내용들이에요. 사람들 누구나가 자기가 훌륭하다고 그러고 잘하고 있다고 그러고 이렇게 축혀주면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심성이죠. 이것을 교묘하게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교묘하게 이것을 사용을 해서 성전 건축이 되어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닥사스도 왕에게 그야말로 지난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 왕조가 9번씩이나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9번의 왕조가 바뀌면서 왕조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뭐예요? 반역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이 내용을 교묘하게 아닥사스 왕에게 고하니까 정말 보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때? 그러면 안 되겠네? 라고 하면서 성전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중지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지금 성전 공사가 중지된 것이 순전한 사단의 방해 세력에 의해서 중지되었다라고 에스라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학개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개서를 보면 학개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중단된 이유를 사마리아인들이 방해와 같은 예부적인 원인 때문이 아니라 학개 선지자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유다 백성들의 나태해진 신앙 때문이라고 질책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처럼 사마리아인들의 적극적인 방해 공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라고 상소문을 올린다든가 뭔가 좀 이렇게 이런 어떤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학개가 보고 있는 거죠. 학개 선지자는. 그래서 학개서에서는 이런 모습들을 질책을 하고 책망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5장 1절 보면 그렇죠. 5장 1절.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선지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결국 학개 선지자는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방해받은 것이 사마리아에서 살고 있는 그런 혼합주의 정책을 표방했던 그런 방해 세력들 원인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너희들 내부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를 좋아합니까? 결국 내 덕, 네 탓, 이걸 많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껏 70만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정말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그런 하나님 뜻을 그들이 제대로 알긴 알았지만 일단 방해 세력이 딱 들어오니까 어때요? 그동안 70년 동안 자기 뜻을 온전히 펼쳐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습성들이 기껏 마음 먹고 와서 성전을 건축하려 했을 때 방해를 받으니까 어때요? 에이 그래 라고 쉽게 포기를 해 버리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지 아니할 때에 조그만 우리의 신앙이 방해를 받아도 우리는 이내 멈춰서 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막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도구들은 다 방어하는 도구지만 오직 공격 무기는 뭐예요?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만 공격 무기입니다. 이 성령의 검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이처럼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려고 하는 첫째 혼합주의 정책, 둘째 물질주의 유혹, 세 번째 정치적인 결탁, 이걸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 비슷하잖아요.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도록 이 방해 세력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악한 날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대적하고 능히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년 동안이나 이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결국 이제 2차로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결국 새롭게 좀 더 독려하는 그런 또 메시지들이 주어지게 되면서 결국 이 공사가 완공이 되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찌하든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교회되도록 함에 있어서 어떤 사단의 방해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야 만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일에 과연 나는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면 환경 탓을 하죠. 주변 탓을 하죠. 상황이 이러니까, 시대가 이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과연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가 성전 건축이 방해받고 금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사마리아인들의 거기서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문제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강하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건축은 힘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들이 판벽한 집에 거주하려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학개서 1장에 보면 신랄하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힘을 힘입어서 그 말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성전 건축을 재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완공하게 되긴 하는데요. 어쨌든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방해하려는 그런 사단의 세 가지 세력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혼합주의 정책, 꼭 그렇게 해야 돼? 물질주의 공세, 정치적인 결탁을 통해서 방해하려는 그 사단 세력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지혜롭게 이걸 잘 대처하고 외부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신앙이 방해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그들 동일하게 1차 포로기 때 1차 바벨론 유수 때에 다 끌려간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따라합시다. 뜻을 정하여 뜻을 정했어요. 뭐 하기로? 우상 앞에 자기들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뜻을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외부적인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는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그렇게 탓하지 않냐고 뜻을 정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마음에 뜻을 정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주의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잠언서 4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먼저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마음을 정한다면 어떤 방해 공작이 들어와도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기로 작정했다면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왜? 그것을 다른 대적들에게 들키면 잡아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타협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단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는 신앙을 갖도록 유혹하지만 그러나 그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닌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먼저 내 마음의 뜻을 잘 정하고, 둘째, 사단이 이런 전략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구나. 교회가 무너뜨려진다는 얘기는 내 신앙이 무너뜨려진다는 거거든요. 이걸 분별해서, 셋째,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을 능히 대적해서 넉넉히 이겨야 되겠다.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